성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84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성령 시리즈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누구시며 또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 중에 의지가 되었던 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같으신 분도 없고 또 아버지처럼 가족들을 사랑해 줄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고 또 예수님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보혜사이시고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에게 보내실 다른 그 보혜사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당장 우리 곁으로 달려와서 우리 곁에서 위로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하신 일도 보혜사로서 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다른 보혜사도 오셔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시되 다른 형태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항상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은 훨씬 더 자유롭게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동일하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심령 안에 말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모두가 같은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주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로 하시는 일이 나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시는가 하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들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12제자들 지금은 그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으나 그때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이심을 믿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거기 모였던 모든 무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서 그들이 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선고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들로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정겁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가 우리의 부모인지 몰라요. 태어나서 그 후에 부모가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내 엄마다 할 때 이분이 내 아버지시고 또 이분이 내 어머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알고부터는 그것부터 그를 누가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새로 거듭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으니 주께서 보내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므로 주라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하신 일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죠. 그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자, 먼저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 이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 계명을 어긴 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이런 죄들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는 이건 성령을 거역한, 성령을 해방한 죄가 되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근심하시며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구원받은 후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부터는 무엇이 죄인 줄도 알게 되고 내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가책이 되고 마음이 편치 못해요.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는 죄를 멀리하고 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애통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아무리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여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애통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이 떠난 증거입니다. 화인받은 않습니다. 그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여서 율법의 의로 정죄하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로운 자인가의 그 여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예수님이 의로운 자임이 판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옳으심을 반증해
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11절 말씀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 이제 이들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로써 마귀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렸고 패배하였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옥불에 던지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6장 11절이죠. 본문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인 사탄은 우리를 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또 그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의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따라가며 살도록 매 순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성화에 가도 꿰어야 보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구슬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하나씩 깨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아마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뭐 모르는 말씀이 없을 정도예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설교 본문만 딱 보고도 오늘 무슨 말씀인지를 막 댕강 짐작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내
현실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때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시험 중에, 시련 중에,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처했을 때 그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귀에게 광야에 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그 모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귀의 시험에 그 말씀으로 대처하심으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에 뭐라 하십니까? 기록되었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의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은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그 모든 기사와 이적도 다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다시는 그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에게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그 어떤 이적도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셔서 이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은혜도 받기도 하고 구원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이 토레이라는 그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했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분이 알레이 토레이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성령 충만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성령의 인도 없이 하루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내가 성령 충만치 못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시련일 수도 있고 이웃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나는 믿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의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이 타도록 성령을 사모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매 순간 내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교훈하시며 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 누구시며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감동케 하고 또 죄를 책망하고 또 경종을 주실 때 우리가 적시로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죄악된 세상과 그 모든 악의 영들을 물리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가시 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시며 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음성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적시로 행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시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건설케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참 어려운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세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승리에 지장되지 않도록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도와주시며 모든 세상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경건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며 떠나보다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우진 장로님 지난 5일 부신 종양 제거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속히 그 모든 수술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하여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따라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만하게 쓰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